아멘. 요즘처럼 나라가 힘들다고 할 때에 뭔가 우리 건 아니지만 우리 재산 목록은 아니지만 왠지 좀 풍요로운 그 느낌이 드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함정은 없습니다.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것으로 풍요로운 솔로몬의 그 재산과 그 지혜의 이야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27절 말씀에 보면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의 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다고 합니다. 은이 돌처럼 흔한 예루살렘,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풍요로웠을까 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이러한 풍요로움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꿈꿀 수 없는 왕관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처럼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져 일천번제를 드릴 만큼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나의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를 비교하며 경배드렸던 그 일천번제의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그저 솔로몬이 왕 되면서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백성들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나는 아이 같아서 아무런 지혜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으니 하나님, 저에게 우리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 기도했던 솔로몬의 그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죠. 내 지혜로 말하면 내 전에도 너와 같은 이가 없고 내 후에도 너와 같은 지혜를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또 더하기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부귀와 영광을 구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였는데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 더하여서 주시고 또 더하기 내 평생에 어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고 이 독보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더하기 14절 가보면 내 생명 너의 날이 길리라, 장수까지 허락해 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흔히 말하는 로망 아닙니까? 로망. 누구에게도 누구라도 존경하는 그 지혜로우신 어르신들이 되어가며 그저 나이 들어도 손 벌리지 않을 넉넉함이 있고 지팡이 의지하지 않고도 견딜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참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할 만큼 장수의 복도 누리고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것을 솔로몬이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23절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솔로몬의 풍요로움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왕도 이 솔로몬보다 부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재산과 지혜에 있어서 아직은 생존하고 있는 동안이니까는 장수의 기간은 아직은 기록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재산과 부여에 있어서 세상의 그 어느 왕 부럽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은
14절 말씀에 아직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에 그 세입금 금의 무게만 666달란트다 그랬는데 666달란트라는 것은 환산해 보면은 약 25톤 정도가 됩니다. 25톤. 이삿짐 날르는 트럭 아시죠? 네. 25톤. 네, 금이 매년 세입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같이 여겨졌을 정도로 흔했고 그 재산으로 솔로몬이 한 것은 어떤 일이냐면은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는데 200개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방패를 200개 만들고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아로 만든 의자 왕좌를 만들었는데 그 왕좌는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 왕좌에 오르기까지 계단을 6개나 올라가야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의자를 만들었고 좌우 뒤에는 이 둥근 것을 붙여 놓아서 태양빛처럼 빛나게 했고 그리고 이 팔걸이 양쪽에는 사자를 세워 놓았고 계단마다 양쪽에 사자를 세워 놓아서 그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방패는 뭐 금으로 만들고 해서 이것은 재산의 가치가 아니라 왕들이 행차할 때에 그 왕의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왕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나뭇가지나 깃털이나 만든 것으로 앞장서서 왕의 행차를 이야기하는데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이 방패를 만드는 것은 왕의 위엄과 왕의 지금 이 재산, 왕의 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200명의 병사가 200개의 금 방패를 들고 솔로몬의 행차에 앞장서서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앞에서 고개를 들겠습니까? 저절로 숙여지지 않겠어요? 호위 병사들만 해도 이 금방패, 작은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왕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병사들인데 움직일 수 있는 방패인데 그것만 해도 300개예요. 300개. 왕의 자리가 높아서 계단을 6개 올라가서야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그 뒤에는 태양처럼 빛나는 둥근 모양으로 새겨놓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자는 힘의 상징이에요. 거기까지 그 왕의 얼굴을 보기 전에 벌써 이 양쪽에 계단에 있는 사자들의 얼굴만 봐도 기가 주고 모든 신하들과 외국에서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 와도 그저 고개를 숙일 만큼 위엄을 갖춘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모든 그릇은 금그릇이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금, 은, 상아, 희귀한 것들을 들고 와서 이 지혜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죽하면은 성경 본문에 보면은 3년마다 배로 싣고 온다고 하는데 배로 이 모든 금은 보화들 진귀한 것들을 실어다가 이 솔로몬에게 바치는 거예요. 우리의 재산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부요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요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인하여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산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또한 병거와 마병을 모으고 있는데요.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이들을 위한 이 병거성을 따로 둘 만큼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고 엄청 부럽고 얼마나 솔로몬이 부유하면은 예루살렘에 은이 돌처럼 흔하게 여겨지고 이스라엘에 있지 아니한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하게 쓰일 만큼 그러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모든 세상의 왕들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부요를 누리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겸손하게 자신을 비우고 그 비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들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이 채운 것들 오늘 우리가 이 부요를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이 부요를 가지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앉을 자리를 만들고 주변에 신하들의 자리를 만들고 행차할
그 행렬을 만들고 자신을 가려줄 것들을 만들고 막아줄 것들을 만들고 내가 누구다 라고 말하는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이후에 우리가 들여다본 모든 본문이 그것을 얘기해요. 24절 이후에 우리가 말씀한 것들이 전부 그것을 얘기해요. 솔로몬의 재산, 재산, 재산. 읽는 구절 구절마다 금이 넘쳐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특별하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23절 이후에 재산의 목록들과 풍요로움은 드러나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향한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없고 오히려 금이 많고 은이 많아서 예루살렘의 풍요로운 세상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든지 내가 너희를 떠나 있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붙들라. 놓치지 말라. 빼앗기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의 구원이 더 튼튼해지고 내가 너희를 떠났다고 해서 너희의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떠났을 때 더욱더 너희의 믿음을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붙들고 그것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풍요로울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더 붙잡아야 돼요. 할 것이 많을 때에 더 하나님을 뚜렷하게 봐야 되고요. 누릴 것이 많을 때에, 입을 옷이 많을 때에, 갈 곳이 많을 때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며 누구를 불러야 되며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걸 놓치기가 너무나 쉬워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주님이라고 스승님이라고 선생님이라고 따랐던 예수님을 팔았어요. 곁에서 생명처럼 마지막 자리까지 함께 가겠다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은 30이에요. 은 30은 당시에 노예 한 명 그 사고 팔 수 있는 값어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식사의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했던 무명의 한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장사됨을 예비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향유, 부었던 향유병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은 120데나리온쯤 돼요. 120데나리온. 120데나리온 가지고 스승을 파는 사람이 있고 3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누구를 기억합니까? 누구를 아름답다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 누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붙잡고 연약할 때도 하나님을 붙잡고 축복을 받았을 때나 빈궁할 때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어디를 보아도 어디를 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나의 지혜와 나의 지혜와 나의 경력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이 환경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앉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솔로몬에게는, 솔로몬의 시대에는 예루살렘의 은혜돌처럼 흔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흔해서 전부이기를 바란다, 전부이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연약하고 힘들 때 내 손 잡아주셨던 주님,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손을 잡아주셨던 주님, 눈물 가운데 갈 곳 없어 헤매일 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잡아주셨던 주님, 위로의 주님, 평강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영원한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하는 오늘 하루의 말 가운데 가장 많은 말이 되기를 바라요. 가장 흔한 나의 언어가 되기를 바라고, 가장 흔한 나의 생각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마쳤을 때 내 삶은 그저, 아니 오늘 이 화요일에 내 삶은 그저 주님으로 가득 찼구나. 주님이 길바닥에 돌처럼 흔한 나의 이름이 되었구나 라는 간증이 나오는 귀한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 영육간에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손 벌리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풍성한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의 제목을 특별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올라와서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일회교회가 지난 3월부터 2019년도 전반기 그 전도 축제의 기간으로 정하고 5월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건강을 내려놓고 형편을 내려놓고 애쓰고 수고하는 종들이 전도에 또한 애쓰고 있습니다. 다음 주 19일이 이 초청주일, 일종의 그 초청주일이에요. 근데 이번 전반기 전도 대회는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정 전도를 우선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 확장된 가정, 우리의 형제 이웃들 또한 전도의 대상으로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19일 일회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들 다 불러주셔서 특별히 한 상에서 한 숟가락 한 밥 먹는 우리의 가정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이번 주일에 온 가족 한 자리 예배에 다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각자 섬기는 교회들, 재단들이 있겠지만은 허락이 되신다면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이번 19일 주일에는 우리 일회교회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 드려주셔도 감사하고 좋겠어요. 그것도 의미 있겠다 생각이 되면서 한번 초청을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다른 기도의 제목 다 잊으셨겠다.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 세상에 손 벌리지 아니하도록 영육간의 풍성함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재단 쌓고 있는 일회교회에 하나님의 영혼들로 가득 차는 그런 전도의 축제가 되게 해 주세요. 하늘 축제 되게 해 주세요. 이 시간에 한번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이 부요와 풍요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적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예루살렘의 은이 돌처럼 흔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것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것, 우리 주님의 이름이 되기를 원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보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우리의 형편을 채우는 것, 금과 은은 아닐지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회교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들로 풍요롭고 가득 찬 아버지 전도의 축제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또한 부탁드린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